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임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이 747 법칙인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이 이긴다는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9가지 열매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열매이고 나머지는 사랑의 열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 변화산에 오르는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묵상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넣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 이 부분을 읽으면 마지막 날은 다 외워집니다. 안 외워지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보통 사람이면 다 외워집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절망시켰나요 제가? 사랑장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747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임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이 747 법칙은 36절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제가 만나교회 유학을 마치고 처음 청년부 사역을 시작할 때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다.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자리에서 어떤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다 아는 여자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떳떳하게 앞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 기억나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잊고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오늘 잔치집에 찾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며 아마 예수님 당시의 이 일도 충분히 가십거리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상황이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웬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켰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십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툭 던진 그 이야기들, 예수님과 저 여인 사이에 무슨 썸씽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였겠습니까? 예수님은 30세에 결혼도 하지 않은 분이었고 이 여인과의 스캔들이 난다고 하는 그 사역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26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제일 조심하고 힘들었던 문제가 여자 문제였습니다. 전혀 저는 여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저도 여자 때문에 힘들었어요. 초창기 때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저에게 막 선물을 가져다 주고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제 아내를 때리면서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는데 저하고 결혼하라고 응답을 받았, 그 응답은 왜 한 사람한테만 가는지 몰라요. 저는 못 받았는데 아무튼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여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킬레스건과 같은 겁니다. 나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아마 40요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여자 청년 중에 하나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기 탄천을 끼고 임해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임해동 가다 보면 코롱 스포레스크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1층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오픈된 곳에서 그 여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여자 청년에게 있었던 일이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게 상담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건 상담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대 중반의 여자가 머리 벗어진 중년의 남자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상황,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보는 대로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에게 이 상황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녀의 눈물이 피 오듯 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그대로 두셨어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여인의 눈물을 그대로 흘리게 만들었을까? 이 상황에 누군가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바로 잔치를 열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심기가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이 불편함에 대하여 그가 왜 불편해졌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까지 오늘 747 법칙이 나오기 전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마음이 불편하지. 왜 불편했을까요? 잔치에 초대한 사람, 잔치의 주인이 자기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이 여인에게 쏠린 겁니다. 자기는 이 잔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돈도 내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왜 자기가 주변인이 되어버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게 그에게 심기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 귀한 손님이 오면 밖에 들어온 그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귀한 손님이라면 하인이 씻겨줍니다. 그리고 감람유를 발라줍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가 희생했고 돈을 투자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수많은 열정을 가지고 네가 이 잔치를 배설했으나 너는 주변인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없는 것, 이 잔치의 주인공을 여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747 법칙입니다. 내가 나에게 용서함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여인은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느니라. 이 빚 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돈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구일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누가 더 날 사랑하겠느냐? 주님 앞에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큰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은혜스러운 변화산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서 죄를 열심히 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그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초청했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나는 되었다. 그의 자랑스러운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 내 인격을 갈고 닦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저는 제 삶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원의 그 골방에서 나올 때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저는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술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꿔주었어요. 사랑,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사람 참 쉽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을 돕자, 아시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우리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멀리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멀리서 보는 사랑과 용서하는 사랑은 다른 겁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하는 것 저도 듣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있는데 와서 그래요. 사모님은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얘기 듣는 제 아내 속이 터집니다. 속으로 그럴 겁니다. 살아봐라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목사님을 바라보며 교인들에게 그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아마 그 교인이 그럴 거예요. 해보시오. 행복한가?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우리가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냄새가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과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결단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을 키워나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용서가 없으면 그 자식 키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747 법칙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받은 큰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번 변화산을 오르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누군가를 참아주기 힘들 때, 누군가에게 친절하기 힘들 때,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던 그는 공허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시작했던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공허하게 느껴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이 되어 여러분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으로 설교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의 변화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어졌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처럼 사랑이라는 말이 난무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CF를 봐도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모든 드라마 너무너무나 많은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때려 죽이고 싸우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시대,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시대, 사랑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7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인데 잠깐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내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강권한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 수표를 남발하며 권면하면서 은행 계좌에는 입금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 너무나 많은 관계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세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 마음에는 충분한 사랑이 없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 속에 채워지지 않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용서받은 사랑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변화산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대를 안고 우리들이 함께 변화산을 올랐으면 좋겠다. 내일부터 매일 똑같은 본문을 우리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좋습니까? 아름다워요? 안 들으셨어요? 좋아요?
네,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병삼은 오래 참고, 병삼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병삼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편해요. 사랑은 참 아름다운데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다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 내 이름을 가지고는 불편한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변화산을 올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잘 되지 않아요. 내 인격과 내 모습을 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변화산을 올랐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일까?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서 오래 참는 것은 물을 끓이는 것, 그것을 조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전자에 물을 넣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뭐 주전자도 있고 스토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불꽃입니다. 불꽃의 세기가 물 끓는 걸 조절합니다. 참아준다, 인내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아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잠깐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오늘 나온 것과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왕에게 빚을 탕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다섯 달란트가 뭐 사람마다 좀 틀리기는 한데 한 20억쯤 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셀 수 없는 겁니다. 수억입니다. 수억. 도대체 셀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사람을 왕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왕이 그 사람을 참아보며 그를 자비한 눈길로 바라보며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이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집에 갔는데, 탕감받는 자가 집에 갔는데 글쎄 거기에 100데나리온 빌려준 자가 찾아옵니다. 갚으라는 겁니다. 갚으라고 멱살을 잡는 겁니다. 왕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왕이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자비하고 참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참아주는 거야. 언젠가 인터넷에 많이 떠돌던 3초만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클락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리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놈이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지는 않은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면 우리들이 사랑을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었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6년 됐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거의 싸워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잘 참는 성격인데 제 아내는 다혈질입니다. 화가 나면 바다다닥 합니다. 신학을 같이 공부한 제 아내는 26년 동안 끝까지 지켜준 것. 토요일에는 절대로 저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주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화낼 일이 있으면 꼭 토요일에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혈질의 특징은 그때만 지나가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래 참음의 가장 큰 은혜가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잠시만 여러분들이 참아준다면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참아주시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결단코 여기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조금은 참고 싶습니다. 인내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제가 찬양, 우리가 앞으로 부를 주제가 찬양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다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시작하고 달려갑니다. 이번 변화산, 마지막 변화산 정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사랑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